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서 이 추운데도 주의 성전을 찾아서 하나님을 뵙고 싶어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참 우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래도 뭐 잘 저거 해서 교회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도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과실을 많이 맺으면 지난 안식일에 우리 신영순 집사님이 감을 몇 개를 주셨어요. 그 감을 집에 가져가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평생에 그렇게 맛있는 감 처음 먹어봤어요. 입에 착착 달아붙고 얼마나 달콤한지 그 순간 제가 나도 이 감처럼 이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나. 누구나가 먹으면 입에만 닿으면 그냥 입이 설설 녹는 이런 열매가 돼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실물교훈 45페이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열매를 맺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우리 목적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우리 자신이 먼저 열매를 맺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그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의 목적이다. 선택받은 사람들의 해야 할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새벽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말씀과 접촉이 되니까 이상하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내 자신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닮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내 자신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제가 농부가 되어서 올해 콩농사를 지으면서 콩을 심어놓고 콩을 순을 치고 잘 자라서 저한데 동네 사람들이 올해 저 집 콩타작 하겠다고 말이지. 그럴 때 참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올해 콩타작을 좀 해봐야지. 그런데 세상에 가을이 돼서 나는 이제 그 잘 자라고 밭이 확 덮여있는 그 콩밭이 가을이 되면 누렇게 이제 단풍이 들어서
찬바람이 불면 단풍이 들고 이제 그 콩잎이 하나둘 떨어지면서 콩깍지에 아주 통통하게 연그른 그 콩깍지가 이렇게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걸고 갔는데 콩밭에 가니까 콩밭이 파란 거예요. 아니 저 콩은 어떻게 때도 모르냐? 지금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무슨 콩이 아직도 잎이 저렇게 퍼래? 그리고 가서 콩을 헤쳐보니까 맨 빛죽정이가 더럭더럭 그냥 바짝 말라서 이게 저 알이 없는 그런 쭉정이가 그런 것들이 위에 그냥 수룩 달렸고 밑에 콩이 몇 개씩 달려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생각되는 게 예수님께서 잎사귀 무성한 그 무화과를 보시고 거기서 무슨 아침에 먹을 시장 하셔가지고 먹을 게 있는가 하고 가보셨더니 세상에 잎만 무성하고 먹을 게 아무도 없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화과를 저주하시니까 말라버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잎사귀만 무성한 그 콩이 얼마나 참 이게 내 모습 아닌가? 내가 평생을 5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속에 열매가 없다고 하면 나도 저런 잎사귀 무성한 콩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제가 좋은 밭에 심은 게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옥수수 밭에 또 이 콩모를 벗어 심었어요. 옥수수를 따먹게 될 때 이제 거기다 심었더니 옥수수를 베기 전까지 이게 그 그늘 속에서 크다가 보니까 키만 밀쭉하게 이렇게 컸어요. 키만 밀쭉하게 커가지고 힘이 없으니까 그냥 다 이렇게 들어눕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옥수수를 다 따고 이제 뱄어요. 뱄더니 이렇게 들어누웠다가 햇살을 보니까 이 끝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누워서 이렇게 들리는데 이 콩들이 다 들어누웠어요. 근데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게 무슨 콩이 되겠나 그랬어요. 그런데 햇살을 보고 비를 맞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게 콩이 꽃이 피더라고요. 꽃이 피어서 아이고 뭐 꽃이 펴봐야 뭐 좀 그렇지. 그래도 저것이 구실을 행여 저 속에서 열매를 바라고 주인은 말이죠. 그 속에서 열매를 바라고 풀을 맺주고 또 뭡니까? 비료도 또 주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봤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꽃이 피는데 여기에 달린 그 꽃이 핀 데는 다 열매가 맺혀가지고 얼마나 알차게 연그렀는지 하나도 실패가 없는 거예요. 99%. 그렇게 다 알차게 연그러가지고 가을이 되니까 낙엽이 그냥 누렇게 져가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알콩이 남아지는 거예요. 그걸 보는 이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말이죠. 열매를 보는 기분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다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아름다운 품성의 열매가, 마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열려서 볼 때 얼마나 흐뭇해하게 마음으로 보시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농부가 돼서 때로는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 콩을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가 열매를 달아가지고 땅바닥에 다 이렇게 들어누워 있으니까 싹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세우고 받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다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콩이
이쪽에서 잘 됐다고 기대를 많이 걸었던 그 콩이 다 주저앉고 저거 했는데 이 콩에서 알차게 쏟아져서 그래도 몇 마리를 먹었습니다. 콩을. 저희 집에서 먹을 건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선지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실을 많이 맺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한 주일에 한 번씩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회에 와서 간증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열매를 맺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오늘 화요일이니까 또 금요일이니까 안식일 이렇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면 열매가 척척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매일매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발견되어야 하며 매일매일 우리 가정에서 사업과 생활의 모든 관계에서 인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뭡니까?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사랑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사랑의 마음을 마음에 꼭 품고 다니기만 됩니까? 엄명숙 집사님, 사랑의 마음을 꼭 품고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어 주라는 거죠. 이것이 빛이라는 거죠. 착한 행실이 빛이다. 이 빛을 비추라. 그대가 그리스도의 정신 곧 다른 사람에 대한 이기심 없는 사랑의 정신과 그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정신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사랑이 삶 속에 실천될 때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물교훈 45쪽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공언하는 사람은 그 공언에 부합되는 과실을 맺어야 한다. 이 과실들을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열매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일이다. 생애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 실물교훈 45쪽 말씀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밖에서 나가서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자님 말씀에도 가와 만사성 하면 가와 만사성이라고 그랬는데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을 다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가정이 먼저 이 선행돼야 합니다. 제가 우리 귀례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제일 연로하신 최수장 장로님부터 가정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삶을 꾸려가시는지 우리 박 장로님, 저 우 장로님, 또 우리 황 장로님 모두 다 우리 장로님들이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제일 꼴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보면서 따라하느라고 요즘 흉내를 좀 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병원에 가서 그 원치 않은 병으로 좀 고생을 하다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게 이렇게 자꾸 이 수시로 이 간간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통증을 느끼고 이런 것을 이제 곁에서 이렇게 보면서 병원에서 나와서 몸이 성치도 않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가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밥을 이렇게 나와 짓는데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가 참 새벽 시간이 아주 넉넉하거든요. 4시 돼서 좀 일어나니까 성경을 한두 시간 보고도 시간이 널널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제가 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그냥 백미 그냥 물에 씻어가지고 하면 좀 성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기장쌀도 좀 사오고 또 수수쌀도 좀 사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좀 넣고 강낭콩도 좀 넣고 또 고구마도 좀 깎아서 넣고 이러니까 아주 달콤한 그 맛있는 밥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밥을 짓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 지금 밥을 짓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최수장 장로님은 도 같으신 분이라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데 그걸 뭘 자랑이라고 그렇게 하냐고. 그리고 며칠 전에는 날씨가 추운데 집사람이 한 10시쯤 됐는데 산을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날은 출근을 안 해서 오늘 몸도 좀 찌뿌둥하고 목욕탕에 가서 뜨신 데 가서 좀 푹 담갔으면 좋겠는데 산으로 가자는 겁니다. 근데 당신 혼자 가면 안 돼. 그랬더니 나 혼자 가면 나는 안 간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그랬는데 보아산 둘레길 한 바퀴 도는데 대단한 거라고 그것도 못 해주겠나. 그래서 가자고. 그래서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아직은 몸이 부실하기 때문에 산을 이렇게 잘 다닐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행보를 맞춰서 평지를 걸으면 그렇게 별로 숨이 차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은데 조금만 경사가 진 데 올라가면 금방 숨이 차가지고 헐떡거려요. 그래서 저만큼 가서 또 이제 숨 고르기를 좀 이렇게 하고 또 지글지글 얘기도 좀 하고 조금 더 가다가 이렇게 언덕배기에 벤치를 놓은 데 있으면 가서 그 양지 쪽 햇살이 비친 데 가서 여기 좀 쉬어가지고 갑시다 이러고 같이 앉아가지고 햇살을 받으면서 참 이 겨울에 햇살이 얼마나 엷어요. 그 엷은 햇살을 받으면서 그래도 저 햇살이 이래 비치니 얼마나 따뜻하냐고 이렇게 저거 하면서 또 얘기를 이래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면서 숨 고르기를 좀 해가지고 또 일어나서 좀 가봅시다 이러고 이제 또 걷고 이렇게 해서 걷다가 보니까 한 30분 돼서 둘레길을 이렇게 걸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데 이젠 집에를 가야지 그랬더니 저 한의원에 좀 갔다 가야 되겠다고 그래. 그럼 당신 혼자 좀 갔다 오라고 이랬더니 나 혼자 가면 안 간대요. 이 발이 아파가지고 이 엉치인대가 아파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을 하는데 며칠 전에 그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가서 침을 좀 더 맞으라고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가서 침을 자꾸 자주 좀 가서 맞으라는데 왜 저러지? 내가 안 가면 안 간다고 그러니까 그럼 제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가서 침을 또 맞도록 해줘야죠. 그래서 같이 가서 저도 좀 진료를 좀 이렇게 물리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고 그래 같이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도 이런 동행이 필요한데 이렇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일 아닙니까? 일상에. 지극히 작은 일인데 일상의 이 작은 일이 얼마나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니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배려가 사랑이요. 이 작은 배려가 섬김이 아닙니까? 내가 아내를 섬기고 또 배려해주고 사랑하는 작은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쟁투학원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다. 오직 행위에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행위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줘야 뭐 사랑하는지 말든지, 속으로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면 뭘 합니까? 표현이 없는데. 행위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하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다. 무엇이나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그까지 뭘,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뭘 그러냐고.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간업되고 보상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 가정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엄명자 집사님에게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예,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부간에는 아내는 남편은 아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이 가장 가까운 이웃도 못 섬기면서 멀리 있는 이웃을 어떻게 섬깁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또 그렇게 해야 되고 직장에서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직장에서 어느 날 회사에 가서 일을 보는데 한 11시쯤 됐는가 그런데 몸무게가 한 106kg쯤 나가는 여직원이 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뚱뚱한. 40 중반쯤 됐는데 얼굴에 식은땀을 펄펄 흘리고 기침을 하면서 사무실에 왔어요. 사무실에 와서 아유 저 막 어지러워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요. 오늘 조퇴를 해야 되겠어요. 이러고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멍하니 보면서 아니 뭐 저런 상황 일을 더 이제 뭐 할 수 없으니 가야지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회사가 산골에 있다 보니까 그 시내까지 한 30리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가려고 그러냐고. 버스는 뭐 한 시간에 한두 올까 말까 이런 동네인데 그래 아무도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 그러고 저걸 할 때 제가 퍼뜩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 근데 차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고.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는데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어떻게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택시 불러가지고 가려고 그랬다고 이래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인데 전화도 없어요. 그래도 제가 아이고 집으로 바로 가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갑시다 이랬더니 그 집도 없고 이종 사촌 여동생이 사는 집에 이렇게 얹혀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뭐 감기 몸살 뭐 돈이 들어가요. 얼마 들어가겠냐고. 그냥 가자고. 내가 저거 해줄 테니까 그냥 가자고. 지갑도 안 가져왔다. 뭐 핸드폰도 없다. 보니까 아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차를 태워가지고 오기 잘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기다려서 진료를 받고 또 기다려서 약을 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시가 이제 막 넘었는데 그 뜨거운데 걸어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 어지러워가지고 저 가는 사람이 체중도 100kg가 넘는 사람이 그 픽 쓰러지면 그 길 가다가 쓰러지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기왕 보살펴 주는 거 끝까지 보살펴 줘야 안 되겠나. 아유 저 차 타고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가자고. 그런데 세상에 시장통 그 복잡한 데서 차를 뒤로 빼다가 뒤에 한쪽은 봤는데 한쪽을 안 봐가지고 뒷차를 툭 건드렸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유, 그래가지고는 얼른 차에서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젊은 여자가 내려오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운전을 똑바로 좀 보고 하시지, 이게 뭐냐고 말이지. 막 그런데 보니까 그 차도 큰 차고 제 차도 큰 차인데 살짝, 제가 뒤로 뺄 때는 항상 천천히 이렇게 빼거든요. 살짝 페인트가 살짝 조금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모처럼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고 아픈 사람을 태워가지고 나왔다가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노인네가 그러니까 더 이상 야단을 안 치고 그만 자기 차를 타고 그냥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잘 수습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사히 데려다 주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정신을, 그리스도인 마음을 품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일상 매 순간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 사셨습니까? 자기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서,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다 그렇게 봉사하고 선한 일 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다 그렇게 하셨죠. 그 삶이더라고.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이 또 뭡니까? 또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부딪힙니다. 우리 우장로님 거기서 또 얼마나 많이 봉사하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그런 것들이 부딪히게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가 거기에 대처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생활에 옮긴다고 하면은 그걸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동네에서 그 회사 동네 그 대동회를 한다고 연말 이제 총회를 한다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또 공장이 있으니까 그거 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또 10분 전에 일찍 가서 또 늦게 어슬렁 가면 저 기름 공장 누가 좀 거만스럽게 말이지 또 평가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0분 전에 일찍 가니까 한 서너 사람밖에 안 왔어요. 그럼 내가 저쪽 구석에 들어가 있으면 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 누구라는 걸. 이 동네 이장이 저 기름 공장 이사장님이라고 이렇게 척을 해가지고 아는데 저 안에 들어가서 또 버티고 한 점잖게 앉아 있으면 또 좀 거만스럽게 보일 거 아닙니까? 문 앞쪽에 자리를 잡고 딱 이제 몇 사람밖에 안 왔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악수를 탁 떨어쳐서 하고 또 들어오면 인사하고 또 악수 하고 제가 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인사 잘해서 옛날 어른들이 안 맞는 게 법이 없단다. 그런데 인사를 그렇게 머리가 허연 영감이 인사를 꼬박꼬박 잘하니 그거 누가 뭐 욕하겠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그렇게 매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노력하라는 거예요. 이게 절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는 것, 막말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성질 내고 뭐 또 내 이기심만 채우려고 또 이렇게 하는 것,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이런 것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내가 이 말씀을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쌓아야 됩니다. 그게 내 자신이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복을 받아요.
그렇게 살면. 대정통 학원에 보면 160페이지에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인 행동, 온갖 의무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무섭게도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견책을 등한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기회를 놓친 것, 선악간의 감화와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기록하는 천사에 의해서 기록된다. 이 잘못 행동한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정통학원 159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기념책에는 의로운 행위가 빠짐없이 영원히 기록된다. 거기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부드러운 자비로한 말 모두 자세히 기록된다. 그리고 모든 희생적 행위, 자기 희생, 봉사 이런 아름다운 행적들이 다 기록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된다. 모든 사람의 경우가 하나님 앞에서 검토될 때 그들이 무엇을 믿는다고 공언하는가라는 질문이 발해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행하였는가를 묻게 될 것이다. 그들은 말씀을 준행하였는가였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 살았는가 혹은 남을 축복하기 위해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아를 부정하면서 친절과 사랑의 행실을 통하여 자선을 행하였는가. 만일 기록을 통하여 저들의 성품이 친절, 자아 부정, 자선 등으로 특징 지어져 있음을 본다면 그들이 이렇게 바르고 착하게 선행을 하며 살았다고 하면 주님께서 그리스도로부터 자라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한낱 꿈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지도 품성의 결점을 제거하시지도 우리의 기질과 성격의 약점을 치료해 주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보존한 사람은 그때 영생을 위한 마무리 손질을 받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유예의 기간인 지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 은혜의 시간은 지금이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저 경상도 쪽에서 고속도로에서 뭡니까 블랙 아이스인가 해서 얼음판에 미끄러지면서 충돌 사고 난 거 아시죠? 7명이 죽었어요. 한 25명인가 몇 명이 다쳤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날 죽을 줄 알았을까요? 그날 무슨 다 노인네들만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일 일을 우리 전혀 몰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은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이 잘 하시지만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 동안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열매가 있도록. 정은 4권 520페이지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품성이 완전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과업이다. 평생 우리는 이 품성,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그런 하늘의 천품을, 하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하늘에 갑니다. 악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뭘 하겠어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과 항상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지혜의 집 195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1.1회까지도 매일 실천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듣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1회까지라도 실천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기를 마치 세상에서 그 한 사람밖에 다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세밀히 하실 것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사람이 한 번 다 죽지만은 일생을 살아온 그 삶의 행적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겁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겠습니까? 심판정에 선 죄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서서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품성을 검사하는 일, 곧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곧 조사 심판이요 하늘 성소에서 하는 마지막 사업이다. 대정토학원 114페이지에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다.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른다.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이다. 대정토학원 16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사건들이 지금 내가 지금 그 자리에서 지금 심사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딱 지금 서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자주 심사숙고하라고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살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독수리 알을 하나 주웠어요. 홍제했죠. 횡재를. 이 알을 주워가지고 아주 그냥 집에 마침 봄이라서 닭이 이 알을 품고 있는데 거기다 넣어줬더니 이 때가 되니까 병아리가 나오는데 독수리 새끼는 뭐가 나왔겠어요? 병아리가 나왔겠어요? 독수리가 나왔겠어요? 독수리가 나왔어요. 그런데 닭장 안에서 병아리들하고 맨날 노니까 독수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됐어요. 나도 닭인 줄 알고 맨날 닭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닭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을이 되니까 이제 닭들이 다 이제 커서 어미닭이 된 병아리가 이 독수리는 뭐가 됐겠어요? 큰 독수리가 됐어요. 독수리가 됐는데 맨날 그 어미닭이 자기를 품고 있는 그 어미닭을 어미로 생각하고 맨날 자기도 닭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가엾잖아요. 그 정체가 누굽니까? 그 본질이 그 하늘을 주름잡는 그 엄청난 독수리인데 저 독수리가 닭장 안에서 맨날 저렇게 사는 게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독수리를 가두어서 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이 독수리로 살게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어느 날 독수리를 데리고 큰 마음을 먹고 저 높은 산 절벽에 올라가서 이 독수리를
그냥 샥 날려버렸습니다. 이 독수리가 맨날 닭처럼 살다가 갑자기 날라고 그러니 날개가 잘 날아질까요? 처음에는 막 저걸 하다가 그 창공으로 떨어지면서 날개를 펴기 시작했어요. 날개를 펴니까 날아요, 안 날아요? 이 날개를 펴니까 날아지는 거예요. 이 독수리가 창공을 나르면서 드디어 독수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넌 내 자녀야, 됐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실물교훈에 그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계명을 지킬 수 없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권세가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우리는 모두가 그 능력도 받게 됐습니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명 지킬 수 없어, 안식일 지킬 수 없어, 이렇게 우리는 절대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 사사로운 것들 하는 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텔레비 켜놓고 거기 앉아서 정신을 혼을 빼고 있는 거, 또 안 좋은 거 보는 거, 이런 거 다 우리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다 고쳐. 우리 하늘에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준비해서 하늘로 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사람들을 데리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생활 속에서 부지런히 준비해서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모두 다 하늘에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